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두 구절 저희 함께 읽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은요, 여러분이랑 많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이 이성교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이성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뭐 1988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2020년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또 이성교제를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특징짓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굉장히 잘 특징지어줬던 영화 중에 하나가 저는 다크나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다크나이트. 기억하실 거예요. 이 다크나이트 포스터가 여기 이제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 주인공이 마치 조커처럼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배트맨 시리즈는 배트맨이 주인공이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마치 조커가 이렇게 주인공처럼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이 조커가 매력적인 캐릭터로 보여집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한 이유는 진부한 어떤 권선징악적인 내용을 다룬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 조커의 어떤 그 심층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다 보면은 등장하는 내용 중에서 굉장히 좀 제가 이게 진짜 포스트 모더니즘적이다라고 느꼈던 것이, 선과 악의 구분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딱 얘기하기가 힘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오늘날 이 이성교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이성교제에 있어서 어떤 절대적인 기준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뭐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기준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창규 형제, 창규 형제는 어떻게 이성교제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자매여야 합니다. 예. 형제야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크리스찬.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준.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읽긴 읽었어요, 눈빛을. 우선 뭐 생기게나 해주세요. 그래야 이제 그래야 기준을 세우든 말든 예.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 창규 형제가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또 이렇게 또 대기만성.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 얘기를 해보면은 기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0년도만 해도요, 웬만하면 스킨십의 기준은 손 잡는 데까지였어요. 손 잡는 데까지. 그리고 간혹 이제 파격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뭐 이렇게 어깨에 손을 올린다던가 아니면 허리에 손을 둔다던가,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면담을 받아야 했던 그런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기준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기에 지금 그런 기준을 세워놓지 않으면 밑도 끝도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이성교제에 대해서 좀 기준을 잡아가 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결혼 전에는 매 눈을 하고, 결혼 전에는 매 눈을 하고, 결혼 후에는 비둘기 눈을 하자. 결혼 후에는 비둘기 눈을 하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성교제는요,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 나와 맞는 결혼 배우자인가 아닌가를 알아가 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 눈을 하고서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인 이성교제가 뭔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을 보시면은 단 한 번도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냥 남녀 간에 만나는 이런 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은 이 성경적인 이성교제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나와 평생 함께할 짝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아가 보는 탐구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적인 이성교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할 때는 분명히 매 눈을 하고서 이 사람이 나와 함께할 짝인지 아닌지를 알아가 보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전부 거꾸로예요. 그냥 교제할 때는 비둘기 눈, 아니 그냥 두 눈을 다 감아요. 그리고 남들이 다 보는 단점을 자기만 못 봐.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매 눈이 되어서 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율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크리스찬의 경우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결혼 전에는 매 눈을 하고, 결혼 후에는
비둘기 눈을 하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또 따라오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따라해 볼게요. 성을 성처럼 지키자. 성을 성처럼 지키자. 성을 성처럼 지키자. 성을 성처럼 지키자. 여러분 예전에는요 전쟁할 때 이 성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성은 캐슬이죠. 이 성을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걸 지키지 못하면 이게 무너지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물론 동음의의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의 시절에 굉장히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성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성을 잘 지키지 않으면은 모든 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은 남녀가 이 성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한 몸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교제 가운데 성적인 관계까지 갔다가 헤어지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한 몸이 찢기는 것입니다. 한 몸이 찢어지니까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적인 관계까지 갔던 관계가 헤어지게 되면 영적인 후유증이 너무 크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제가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 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어차피 결혼까지 할 건데 그럼 상관없지 않나요? 어차피 결혼할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교제하는 그 사람과 결혼까지 간다면 불행 중 다행이겠지만 그걸 누가 장담합니까? 여러분, 미래는 사람이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창조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속단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지키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우리가 예단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구절을 한번 24절, 25절 다음 구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부분은 교제 가운데도 분명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지키지 않고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껏 나아간다면 이것은 결국에는 창조주보다도 피조물을 더 섬기는 과정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시간을 피조물을 위해서 쓰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 성교제 가운데 선을 넘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꼭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선을 넘지 않겠노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을 성처럼 지키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건 옛날 얘기죠. 지금 시대는 이런 거 불가능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가 기록되던 시대는 지금보다 성적으로 훨씬 더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남자를 끼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버젓이 얘기했던 게 남녀가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데 남자끼리 결혼하면 영혼을 낳는다라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이 성적에 대한 기준,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 이것은요, 이 성은 made in heaven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매뉴얼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변함없는 기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따라야만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기준, 결혼 전에는 매 눈으로서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성을 성처럼 지켜야 된다. 이 기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물고기가 어항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어항이 너무 귀찮다고 자유롭고 싶다고 어항을 뛰쳐나갑니다. 그럼 죽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를 제약하는 것 같지만 이 기준,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성교제가 우리의 믿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지키면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성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저희 함께요 좀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 가운데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기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되시고 이성교제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성교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성교제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이성교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이 친구가 정말 나와 평생 함께할 짝인지 아닌지를 되묻는 과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미래를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그분께 맡기며 성을 성처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울타리가 우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말씀으로 우리의 이성교제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데까지만 나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을 허락하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살아있는 자유임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성교제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